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목사님 여기서 보니까 불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칙칙하게 보여요. 2개나 3개나 지금 거기에 나갔네요. 네, 얼굴이 새카맣게 보입니다. 예쁜 얼굴들이. 자,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 지금 다윗이죠. 다윗이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을 죽인 후로부터 영웅으로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시밭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착한 일을 했으면 평탄하게 길을 열려야 할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장군을 죽였는데 이때부터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노리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사단이 집중해서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와, 얼마나 고단할까.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부를 때 아니 왜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냐 이거요. 산 넘었으면 좀 평탄한 길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산을 넘어서 이제는 고난이 없겠지 하면 또 산이 있고 이렇더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 자기 사위인데도.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선지자 사무엘한테 피했다가 또 다시 요나단한테 피했다가 다시 또 이제 다른 데로 방랑길을 떠나는 건데요. 지난주에는 또 얼마나 그 가장 의지했던 요나단 그 친구하고 울며 불며 이별을 했잖아요. 생으로. 지금 이제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한테 피할 수도 없죠. 부모님까지 피해가 가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고 다윗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제 방랑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아예 요나단과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지금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놉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 이게 무슨 일 있으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 건 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있으면 어디 가요? 점집에 가요. 무당집에 가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서.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 그 성읍에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원수 국가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원수 국가인 예굽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을 예굽 땅으로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산의 아이들은. 헤롯이 그때부터 목숨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아기 때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게 예수님이에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갔죠. 첫 번째로. 자, 1절 볼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혼자 갔어요. 혼자. 아무도 없이. 이 높당은요, 제사장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근데 왜 거기를 찾아갔을까? 제사장은요,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22장 다음 장의 10절에 보면은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을 그 제사장이 대신 기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제사장한테 갔고, 또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3일 동안 굶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식을 좀 구하려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갔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시대에 아히멜렉은 누구냐면은 우리 엘리 제사장 배웠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손주예요. 손주. 엘리 제사장의 손자인데 이름이 아히야예요. 아히야라고도 하고 아히멜렉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아히야. 이게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가봇은 그 엄마가 죽을 때 태어난 것이 이바봇인데, 이가봇의 형제가 아히둡이 있었어요. 근데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그래서 그 손자가 엘리의 증손인 아히야. 오늘 여기 나오는 아히멜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의 손자다, 증손자다 그 말이죠. 엘리의 증손자. 자, 그래서 그 아히멜렉이 갑자기 이제 다윗이 오니까 놀랬죠. 자, 사울의 포악한 성품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히멜렉이 다 소문이 나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왕의 사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왔나? 왕이 명령을 내렸을까? 나를 죽이라고 했을까? 하면서 막 놀라서 떨었다 그랬어요. 놀라서 떤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왜 너 혼자 왔냐? 왕의 사위인데 호위병도 없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왜 혼자 왔냐?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2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해요. 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니다, 나는 왕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띠고 비밀리에 여기 왔다.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거짓말이겠냐 이 말이죠. 다윗에게 왕은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왕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왕의 특별한 비밀 업무를 맡고 여기 왔다. 그래서 나 혼자 왔고 내 호위병들은 어디로 오라고 내가 명령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은요, 아히멜렉이 다윗이 사실대로 내가 사울왕한테 쫓기는 신세입니다. 나 좀 숨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히멜렉이 후환이 두려워서 다윗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투표 안 한 사람들 많잖아요. 걸리는 사람들. 다 털면 나올 사람들.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까봐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라고. 자,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 갔을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하고 숨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담대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막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니까 그 담대함이 없어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8장에랑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이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네 몸이 내 전이다 그랬으니까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풍랑이 일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소리쳤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주무실랍니까? 일어나셔서 나를 우리 살려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도 환경과 여건을 보면은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성령이 충만했다가도 어려움 닥치면 숨이 턱턱 막히고 막 숨쉬기도 힘들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투표하는데도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하더라고. 그냥 심장병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약해요. 그러니까 약하게 빠져 있을 때에 뭐라고 하면 안 돼. 다 그래, 너나 없이 똑같더라고.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게 누굴 탓하겠냐고.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래.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어디가 있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가 있냐? 막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날까봐 무섭고 막 전쟁이 나네 어쩌냐면 뭐 두려워가지고 저녁에 잘 때면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전쟁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잖아요. 꼭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 무사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전쟁 그 전쟁 나갖고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담대하지가 않더라고. 이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3절에 가서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 다윗이 많이 굶주렸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자기하고 자기 따르는 그 신하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는 딱 떡이 5덩이가 필요했던가 봐요. 5명이 왔는지 몇 명이 왔는지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절에는요 편의점이 없어요. 사 먹을 수가 없어. 돈 주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에서 떡을 얻어야 돼. 밥을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굶주림을 면해요. 그러니까 이때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손님이 와가지고 밤중이라도 밥을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떡을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굶어 죽잖아요. 자기 책임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떡을 주게끔 돼 있어요. 풍습적으로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그네가 와서 달라고 하면 주라고. 떡을 줘야 되는 그런 상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윗이 골리앗도 죽였던 그 다윗이 떡 좀 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한 거예요. 사흘 굶어서 뭐 다 안 넘을 사람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3일 동안 굶는 것이 힘들어요. 금식할 때 3일짜리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떡을 구하는 거예요. 4절에 볼게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우리가 그냥 먹을 보통 떡은 없다. 떡이 2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밥에서 먹는 밥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 진설병이라고 해요. 진설병. 근데 이 떡밖에 없다. 근데 너희들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결하게 너희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지켰으면 내가 이 떡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떡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진설병은요. 떡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을 해서 바꿔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떡상에 있는 떡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해서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면서 이 떡을 누가 먹냐?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러니까 이 떡을 제사장도 아닌 다윗과 그 소년들이 이 떡을 먹는다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사장이 그 떡을 먹으라고 줘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셔요. 자, 마태복음 12장 3, 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오늘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에 가서 밀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냐?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일했냐? 이삭을 딴 것은 추수한 것이고 비벼서 먹은 것은 탈곡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빗대어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우선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이 예수님은 율법으로 완성시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만 잣대를 재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으로 완성을 시키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목숨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만든 건데 그 기본 정신을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것을 예수님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도 구약의 잣대를 대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돈을 안 써야 되니까 마트도 안 가야 된다. 돈을 안 써야 된다. 일을 안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안 쓰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동차 기름 안 넣으면 어떻게 가요? 교회 어떻게 가? 기름 넣어야 교회 가죠.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서 밥 먹으려면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짜장면 먹는데 밥도 안 먹어야 되고 움직이지도 않고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 세상에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 안식일에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있으면 건져야 되지 않냐. 안식일 교회가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하고 유대인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주일날 되면 다 수습돼. 안식일날 토요일날 다 수습돼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잖아요. 이것도 일이라고. 이게 일입니까? 밥솥도 안 누르는데 그 전날 밥 해놓고 이게 일이냐고. 하나님이 그게 뜻이냐고. 본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설병을 줘서 먹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떡을 먹게 됐어요. 근데 7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 하나님의 집에 사울의 신하가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도액이라는 거야. 이름도 좀 이상하죠. 도액.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목자, 양떼를 키우는 그런 목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히멜렉 그 제사장 거기에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거기에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 본 거예요. 떡을 주어서 먹는 것도 보고 다 봤어. 다윗이 그리 숨으로 온 것도 봤어. 이게 지금 완전히 이건 위험한 인물이거든요. 다음 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큰 일을 또 저질러요. 위험한 존재.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받게 되는 사건이에요. 자, 8절 볼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인데 도피 생활을 하는 중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칼이거든요.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칼이 없어. 사무엘상 17장에서도 보면은요, 백성들은요 칼이나 낫이나 칼도 없고 솥이나
괭이 같은 거, 낫이나 이런 것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사울왕하고 요나단만 무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칼이. 근데 다윗이 칼이 있냐고. 골리앗을 죽일 때도 칼이 없었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지만은 그 쓰러진 그 목을 벨 칼이 없어서 누구의 칼로 죽였어요?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쳤다 그 말이에요. 자, 17장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골리앗이 이제 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다윗이 그를 죽였는데 이 칼이 어디로 갔는가 여기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음 절에 나옵니다. 9절에요.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어떻게 해서 그 골리앗을 죽인 칼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있을까? 다윗이 아마도 그 칼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그 칼은 아주 위대한 칼이잖아요. 원수를 죽인 칼. 그 칼은요, 다윗이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인 칼이지만은 골리앗 장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칼은요, 배틀채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지. 그 무게가요, 7kg라고 그랬어요. 7kg. 7kg면 우리 서우가 몇 킬로예요? 와, 7kg 칼을 들려면 얼마나 어깨에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쳤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칼이에요. 다윗이 그 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칼이다 그 말. 이 칼보다 더 좋은 칼은 없다. 그런 칼은 내게 없으니까 그 칼을 내게 주시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칼을 받게 돼요. 다윗이. 엄청나게 유명한 골리앗 장군의 칼을 다윗이 손에 들게 되는 거죠. 자, 그 칼을 받았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액이라는 그 사람, 사울왕의 신하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죽이죠. 다윗이. 그냥 도망을 가고 안 죽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야.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안 죽여.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도망을 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막 당장에 죽일 것 같은데 성질 급하게 그럴 수 있는데 안 죽이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인내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자, 10절 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는 어디냐면요, 블레셋에 있는 지방 이름이에요. 가드가 원수 나라예요. 지금 골리앗 장군의 나라. 거기로 도망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가드로 옛날에 그 법궤가 한번 그리 옮겨간 적 있잖아요. 다곤 신전으로 갔다가 아스도스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드론으로 갔다가 막 그랬잖아요. 법궤가 그 가드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한 도시 그리로 도망을 간 거예요. 오죽하면 원수 나라로 도망을 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도망가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북한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다 그 말이에요. 자, 도망을 갔더니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을까 한지라. 가드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가 그 이스라엘 그의 왕 아니냐. 지금은 다윗이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왕으로 소문이 난 거야.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민심이 다 그한테 쏠렸다 이거죠.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신분이 탄로가 났으니 얼마나 목숨이 두려워요. 다윗이. 12절에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채 했다고 말해요. 미친 채. 정신없는 사람처럼 한 거예요. 정신이 멀쩡한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문짝에다가 막 낙서를 하고.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그 왕이 속았어요. 연기를 아주 잘한 거예요. 속았어. 아니 블레셋 장군을 죽인 장본인이 다윗이잖아요. 그게 탄로가 나면 그 목숨을 아주 이제 끝장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시편 5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녔다는 거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종일 압제하고 나를 몰아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10월 27일 광화문에서 하나님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듭거듭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지.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미치광이로 완전히 속았어요. 다윗의 행동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지 않고 너 미친 체 하는 거 다 알아. 그리고 목을 탁 쳐버리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미친 체 하는데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그 왕이 아기스 왕이요. 믿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도 옆에 가기 싫잖아요. 상종하기 싫잖아요. 귀신 들린 자. 얼마나 무서운데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막 없을 때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데 만약에 미쳐갖고 발광하고 다녀봐요. 옆에 가기 무섭잖아요.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꿈속에서도 막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와야 되는 잘 안 나올 때 이거 그러잖아요. 꿈속에서 막 예수 귀신하고 싸우고 막. 그 귀신에게 잡히면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 빼빼 마른 여자애도요 장정 4명이 당하지를 못해요. 점집에 가면 안 돼요. 응? 점치러 가면 안 된다고. 한옥마을에 어찌 점집이 많은지 내가 그냥 기절 초풍을 뻔했어요. 양쪽으로 길장 사방간에 점집이 그냥 타로 점집 뭔 점집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귀신이 딱 잡아요. 점집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간다대. 그러잖아요. 어떤 점쟁이가 집사님 오면 다 쳐다본대잖아. 제가 옛날에 이제 어디 그 목욕탕에 다니는데 거기 점쟁이들이 많이 와요. 여자 점쟁이들이. 근데요 막 내가 한 사람한테 전도를 했거든요. 조금 친하게 막 커피도 마시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다 알아요. 참신은 하나님인 거 알아. 아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해. 무섭대요. 거기에도 뭐 10개만 같은 게 뭐 있대요. 귀신들에게도. 그래가지고 그거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막 때려 팬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면요 온몸이 멍든대요. 진짜로. 그리고 막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막 끌고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거기도 십계명처럼 그런 게 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다 우리 교리를 따라서 해요. 불교도 다 우리 따라해서 뭐 참불가하고 막 옛날에는 산에서만 하더만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성가대도 만들어 참불 뭐 하더만 우리 성가대를. 그 차당대도 있더라고. 앙등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비정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막 호통을 치면서 왜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냐. 막 싹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히 그 다윗의 연기에 그냥 소가 넘어간 거예요. 시편 57장 1절에요.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 피해야 삽니다. 성전으로 와야 살아요.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하는 게 시편 142편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냥 도망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훈련을 쌓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잖아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세울 때도요. 아니 그냥 온실 속에 화초 같아 갖고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랬다니까요. 온실 속에 화초 같아가지고 어떻게 사역하냐. 그래서 회오리 바람 불어서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부르짖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영권 주시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없으니까. 환난을 거치지 않으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혼 살리는 일이잖아요. 엄청나게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힘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수 과정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로 했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물리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막 하면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 코람데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평탄한 길이 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근데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형통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아프기도 하고 돈도 없어서 카드 박을 돈도 없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 형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다. 나의 자녀들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왜냐하면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 내 딸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넘겨가게 이길 수 있게 우리가 기도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아기스 왕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신하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을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을 또 내 집에 들였느냐. 미치광이가 많았나 봐요. 그때는. 요즘 같으면 미치광이 막 정신병원에 집어 넣어버리니까 돌아다닐 때 미치광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 말로 치자면 정신병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이제 병원으로 가버리니까. 근데 이 시절엔 정신병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자를 우리 집에 들였냐. 빨리 쫓아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완전히 다윗은 미친 사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친 사람도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정말 포고령이 내린 거죠. 지명수배가 걸린 거예요. 지명수배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의 신하들이 보면은 이제 다 잡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이제 무서운 지금 환경인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았잖아요. 다윗은. 사명자라 그 말이에요. 사명자. 죽을 수가 없어요.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야. 그냥 죽었다. 이 사람 사명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명 연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용기 있게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오래 살 것처럼. 막 누구처럼 자다가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오래오래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니 내가 언제 죽을지 다 안다. 너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는다 하면은 그날만 생각하고 있다가 어떻게 살겠어요. 지레 죽어 그냥 우울증 걸려가지고. 모르는 게 약이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한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대 과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실 거 아니에요. 누구 왔구나 하면서 그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우울하고 절망감에 있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구원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